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한 중년 남자에게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보게 친구, 듣자하니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서?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겠네. 나한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줄 수 있겠어?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이 중년 남자는 글쎄,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 건 맞지만 아직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자세히 자네한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또 이 친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몇 명을 고친 거야? 혹시 알아? 그때 이 질문을 받은 또 이 남자 말합니다. 글쎄, 내가 성경을 하나하나 병 걸렸다가 예수님 고친 사람들을 세어보지 않아서 몰라. 이렇게 말했더니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서 왜 그런 것도 몰라? 라고 반박을 했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중년 성도는 이렇게 이어 대답을 합니다. 그래, 맞아. 아닌 게 아니라 나는 별로 아는 게 없어.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더구나 삼위일체 같은 건 사실 잘 몰라. 근데 내가 분명히 하나 알고 있는 건 있지. 내가 말이야, 예수 믿은 후에 나와 우리 가정이 변했다는 거야. 내가 성경에 대해서 다 자세히는 몰라. 근데 분명히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있어. 나와 우리 가정이 변했다는 거야.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3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술 중독 환자였잖아. 술 먹을 때마다 화를 내고 싸움을 걸고, 그래서 또 빚도 많고 우리 가정이 산산조각 쪼개질 위기에 있었지. 그래서 내가 저녁 때마다 집에 퇴근할 때면 아내는 물론이고 자식들이 나한테 또 험한 소리 들을까봐, 나한테 또 폭력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숨었던 적이 있었어.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나는 술을 끊었어. 아니, 끊어진 거지. 빚도 이제 거의 다 갚았어. 더 중요한 것은 산산조각 날 그 가정이 지금 화목하게 됐다는 거야. 이제 저녁마다 아이들은, 나의 아내는 내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네. 그래, 맞아. 예수 믿고 우리 가정과 내가 변했어.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 이런 것이라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몰랐어. 내가 착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도덕적이고, 내가 윤리적이고, 나 정도만 착해 라고 살던 나였는데 예수를 만나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됐지. 겉은 멀쩡하지만 내 속에는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심내고 음란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같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지. 그 여전히 끝날 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됐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면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화라는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기독교의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천국입니다.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고,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변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변화가 없는 기도인은 기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여전히 옛것으로 산다면 그것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야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서 180도 바뀐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일에 열심을 냈던, 인생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준 것처럼 이제 그의 열심이 얼마나 지나쳤던지, 예루살렘도 부족하고 유대도 부족하여 더 이방 시리아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가지고 데리고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그 길가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아니, 예수가 사도 바울을 만나 준 거죠.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예수님의 뒤에 있던 아나니아부터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인생 최대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환점을 계기로 해서 그에는 인생에서 아주 큰 세 가지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변했습니다. 20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변해도 너무 변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던 사람이 지금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완전히 반대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동안 내가 옳다고 여김에 갔던 길을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길로 돌아섭니다. 이게 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뭐면 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납니다. 내가 좋아야 좋은 거고요, 내가 옳아야 옳은 것이고요, 내가 기뻐야 기쁜 겁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의 중심 가치관입니다. 거기에 뭐가 더해집니까? 뭐니 뭐니 해도 머니지요, 뭐니 뭐니 해도 돈이지요, 뭐니 뭐니 해도 물질이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돈 벌기 위하여 공부합니다. 돈 벌기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통스러운 과정을 인계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결과 성공이라는 단어 하나 쟁취하려고, 성공했다는 말 한마디 들으려고 우리는 온통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나는 순간, 물질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성공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어디로 가며 궁적으로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새로운 삶의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바로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 가난함부터 부자되게 만들어주고 다시 정치, 경제, 군사 대국이 되어서 정말 성공하는 나라,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이루어줬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알아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힘없이 인생을 마감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보면서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그 길가에서 직접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 그 지역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의 모든 가치는 깨졌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새롭게 전환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동안은 내 삶을 지탱한 게 뭐냐면 신념체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나를 이끌 거예요. 이걸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말하는 신념에 따라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서는 이 신념이 신앙의 체계로 바뀝니다. 신앙은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믿는 분이 주체예요. 신념은 내가 주체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땅의 창조자, 이 땅의 왕,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서는 순간 그때부터는 나의 신앙의 책으로 바뀝니다. 믿음의 책으로 바뀝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이 원하는, 그분이 계획한, 그분이 설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라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추구했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전하는 자가 있으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라고 외치면서 혈기 등등하게 날뛰었던 그 인생이 이제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진짜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진짜 주인입니다. 예수가 진짜 길입니다. 진리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완전히 180도 바뀐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으면 죽을 줄 알아 했던 사람이 지금 예수 믿어야 여러분 삽니다.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당황했답니다. 우리 함께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적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22절에 유대인들을 당혹했다. 유대인들이 당혹했다는 거예요. 당혹할 만하죠. 유대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유대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깊이 관여하고 유대교의 사상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이 사울이 도리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니까 이들이 화가 났고 당혹해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당혹하고 더 기분 나빴던 이유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울만큼은 예수 안 믿을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울만큼은 예수 절대 믿을 수 없어 라고 여겼는데 그 사울이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아십니까? 사도 바울도 훗날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 예수 왜 믿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며 열심을 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리면요, 사실 저야말로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저야말로 예수 정말 믿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요 가장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칭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칭 유일 도덕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예수 믿기 정말 힘들어요. 물론 착해요. 물론 유일 도덕적이에요. 물론 깨끗해 보여요. 그리고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들이 예수 믿기 참 힘듭니다. 그리고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 예수 믿기 힘듭니다. 여러분 가끔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 대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착한 사람이 떠올라. 그 친구한테 말하면 성품도 착하고 착하니까 그 친구가 제일 먼저 믿을 거야. 그 친구는 성격도 나쁘고 하는 행동도 나쁘고 그래 그 사람은 다음 먼저 착한 예를 전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예수 믿다고 권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웃어요. 알았대요. 근데 안 와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세주라고 여기고 예수를 주라고 전파하니 사람들이 당혹스러울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적용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내가 볼 때 얼마나 변했는가?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볼 때, 아니 남도 아니야. 내가 볼 때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음 후에 나는 어떤 면에서 좋게 변했는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음 후에 어떤 면에서 좋게 변해지고 있는가? 그래서 남이 놀라기 전에 내가 깜짝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했어? 내가 이런 삶이 됐어? 스스로 놀래본 적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나를 보면서 스스로 내가 봐도 놀래. 내가 봐도 깜짝깜짝 놀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람이 됐지?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어떻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그런 깜짝깜짝 놀라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서 와, 너 변했네. 어디 그렇게 변할 수 있어? 뭐라고요? 좋게 변했다는 소리를 한 적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듣고 사십니까? 왜냐면 예수 믿으면 변하거든요. 완전 가치 체제가 바뀌거든요. 세속의 관점이 완전히 새로운 하늘의 관점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집에 가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에 나는 어떤 면에서 좋게 변하고 있는가 하면서 그 변함 때문에 스스로 입가에 미소가 생기고 그 변함 때문에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냥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그런 것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예수 믿고 변한 것은요. 우리 함께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교계가 사울에게 알려진지라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예수를 믿고 나면요 뭐가 변하면 처지가 변했어. 처지가 변했어. 어떤 처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죽이는 처지에서 이제 예수 믿고 예수 전한다는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붙잡혀갖고 매맞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로 바뀌었어. 이게 바로 사울이 예수 믿고 변한 변화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여러 날은 단순히 며칠 지난 다메섹의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바울이 어디 가면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가서 한 3년을 지냅니다. 3년을 지난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서 다시 다메섹에서 온 것을 여러 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일. 자,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만난 건 다메섹이에요. 그죠? 다메섹도 예수 즉시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잠시 아라비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3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여기에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 이건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말했잖아요.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예수 중심의 다른 세계관을 넘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꺼려하는지 아세요? 고목나무 가서 절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돼지머리 앞에서 절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여전히 내가 주인이니까. 불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니까. 달 앞에 가서 비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주니까.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주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 어린지 아십니까? 주도권이 바뀌어서 그래요. 내가 주도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주인. 이건 맞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겠다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뛰쳐나온 이 후손들은 다른 건 하겠지만 이건 못하겠다는 이게 죄예요. 사도 바울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이 만난 이 사건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를 믿고 있어. 예수를 전하고 있어.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아라비아로 이끕니다. 3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다시 한번 구약의 성경과 예수와의 관계를 정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네가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으니 이방의 사도로서 이제 쓰임 받을 수 있는 훈련 기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3년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몇 년 더 있습니다만은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오늘 아마 교회 처음 나온 분 계시고 또 뭐 몇 달 전에 나오신 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기쁨도 있을 것이고 평강도 있을 거고, 와 이런 사람도 있었네. 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이게 진짜 자유네, 이게 진짜 편해 라고 고백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바로 교회 일에 덥석 뛰어들지 마십시오. 교회 봉사에 덥석 들어오지 마십시오. 먼저 말씀을 갖고 확인받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사가족분도 좋고 1:1 교육도 좋고 성경본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로 내가 믿는 그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앞에서 내가 왜 죄인인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다 죽으면 어디 가서 영원히 사는지, 그 모든 것을 이 말씀에서 확신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은 들면서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견고해진 다음에 여러분께서 봉사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견고해지진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받고 확증받고 믿는 과정, 그 기간을 거친 다음에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봉사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받은 지금의 기쁨과 평강과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이 덥석 목사님 일 할게요 했다가는, 물론 저는 좋아요. 어떻든 일을 하시니까. 그러나 그게 제대로 될 일은 없습니다. 기초가 없는 일은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훈련이 수반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것은요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물론 구약에 정통하고 율법에 흠이 없고 열심히 뛰어났던 그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것은 자기가 주인 됐을 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됐을 때 지식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됐을 때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거 갖고는 예수 일을 못해요. 철저하게 예수 앞에서 다시 빚어지는, 예수 앞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라비아 3년,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이제 유대교 사람들이 더 화가 나서 저 사울 그냥 내뒀다간 큰일 나겠어 해서 죽일 공문을 짭니다. 이게 바로 24절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처지가 바뀌었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사울은요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저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일까 공모를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일까를 머리를 공모를 회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뭡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사울 죽여? 하는 그 공모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뭡니까? 이제 그 다른 성경 보면 용병들이 이 담의 성을 둘러쌌습니다. 사도 바울이 못 나가게 성을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못 나가요.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밤에 광주를 타고 도망가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광주를 타고 내려갈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담에 서고 전에 혈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자신만만하여 내 앞에 거칠 것이 없던 인생이 지금 뭡니까? 한밤중에 광주를 타고 좁은 창틈을 통해서 내려가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한때 나는 그래도 사람의 인정받던 자였는데, 한때는 그래도 나는 세상 두려울 게 없던 자인데 지금 내가 지금 이 광주리에 얹혀가지고 내려가는 신세가 됐다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그 그림을 통해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아는 것,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고개를 쳐댔던 인생이 지금 광주리에 그 고개를 쳐박고 어떻게든 모습이라도 안 들키려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낮아지고 낮아지는 과정 속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권력을 갖고 지식을 갖고 힘을 갖고 있을 때 일이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나를 죽이고 나를 숨기고 내 고개까지 쳐박는 그런 자리까지 겸손히 잡게 내려갈 때 그때 다시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 자리로 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으로 광주를 타고 있지만 그의 모든 사고와 모든 체계와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다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오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내가 지금 낮은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직분이 높일수록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후에 이런 고난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광주에 당한 고난도 아닙니다. 그는 이제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굶주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헐벗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위험을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배운 자기가 속한 가문에서 그냥 살면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정받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쩌다 이런 삶이 됐을까요? 예수 믿고 예수의 뜻대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다 보니 이 길을 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난 한 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없어. 이게 은혜지.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시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난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살면서 한 번도 고통을 당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은혜지.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다 똑같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경계관념이나 예수 믿기 전에 사람에 대한 대응이나 똑같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합니다. 변함은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은 고난이고 아픔으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믿는 생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불편함과 그 아픔을 이기며 나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왜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무시를 당할까요? 다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데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빛과 소금이라면 그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데 지금 다른 성도들은 교회 주일날 왔다 가지만 삶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무시하죠. 오히려 우리는 밟혀요. 언론에 밟히고 신문에 밟히고 매스컴에 밟히고 유튜버들에 밟혀요. 맛을 잃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받았지만 나는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난받으며 기뻐할 수 있겠어요? 배가 고픈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남한테 조롱받고 모욕받는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기뻐했답니다. 그럼 왜 기뻐했을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뻐했을까? 그게 예수 믿고 변한 사람의 모습이라면 왜 그랬을까? 질문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는요, 사람들은요, 이 질성에 찌든 사람들은요, 고난이 없으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쳐다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요. 이 고난보다 크신 분이 있다는 알아요.
이 고난 앞에 나는 여전히 약하고 나는 이 고난을 이길 힘이 없지만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내가 믿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의지해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요. 그래서 그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영적인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들을 그분께 구해요. 그분께 구하다 보니까 그분과 더 친해져요. 친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 내 인생 가운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해요. 가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관계 깨진 상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 붙들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문제 위에 서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문제 아래에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고난 아래에서 고난을 이기려고 길을 쓰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 죽은 걸 살리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내가 있으면 하나님은 고난 안에서 버덕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모든 고난과 문제를 이기시는, 능히 해결하시는 그분이 서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서 있다면 여전히 내 환경이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떨리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분에 대해 그분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더 의지하는 기쁨을 누려요. 상황이 당장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 위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나를 보게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함께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은 문제 속에서 계속 허덕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나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허덕이 될 거예요. 근데 아세요? 한계를 갖고 있는 나를 보면서 좌절을 하는 거예요.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 대신은 그분과 내가 함께 있는 것, 이게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여기까지 경험을 해야 인생의 한 단계를 넘어갑니다. 이 단계까지 가봐야 인생의 새로운 각도로 쳐다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과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언제까지 해달랄 거예요? 이미 그분은 그 위에서 보고 있는데,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분과 살아서 그분 하나 됐는데, 하나됨을 어디서 경험한다고요?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예수는 이 길, 나는 이 길이야. 함께 가요, 함께. 이걸 믿음의 길이라고. 그런데 고난의 길에는요, 이게 안 돼. 고난에선 고난 이길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야. 그분과 연합된 거. 그분과 하나라는 믿음. 그분 안에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고난 이기기예요. 근데 아십니까? 이 고난이 기쁨이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나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 없이 내 잘만 남에서 살다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 나의 고난을 통하여 고난 받는 중에도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거기에 예수를 택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지. 히브리서에 보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대. 십자가에 두 손에 못 박히고 두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찌르는 그걸 참으셨대요. 왜 참으셨을까요?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가 죽을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십자가 안 내려왔어요. 참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어떤 기쁨일까요? 내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걸 믿는 자들이 다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이 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견뎠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한 믿음의 가정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요, 늘 그 고난을 대면하고 이기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든 그게 어머니든 그게 누구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서기 위해는요, 누군가 끝까지 그 모든 가정이 돌아오기까지 그 돌아오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고난을 감내하고 버티며 이기는 한 믿음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비슷비슷해요. 믿는 둥 마는 둥, 믿는 마는 둥 그렇게 가. 그래서 하나 뚝뚝 떨어져. 사도 바울은 기뻤대요. 왜요? 고난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 연약함 위에 예수님의 강함이 더해지니 안 될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약하다고 약한 게 아니라 약하면 약할수록 그분의 강함이 더 나를 지배하니
나는 강한 존재로 다시 일어서는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돌아가서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감옥에 갇힐 때마다 감옥에서도 앞으로 보겠지만 죄수들이 들어옵니다. 감옥에 안 들어갔다면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없었고 그 죄수 간수장도 예수 복음을 들을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혀 고난을 받는 순간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던 간수장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간수장의 집안이 돌아온 놀라운 일 속에 그는 말합니다. 나는 고난을 기뻐한다고. 시간이 가서 세 번째는 제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기에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큰 변화가 있다면요, 그의 삶의 공동체가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는 종교 집단, 정치 집단, 잘 나가는 기득권 집단 거기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공동체에서 인생 멋지게 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 믿고 어디 돌아갑니까? 예수 그때 공동체 들어옵니다. 자기가 핍박하고 없애버리려 했던 그 공동체 들어옵니다.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예수의 피값으로 영원히 지속될 공동체 들어옵니다. 이쪽에서는 20년이요 30년이요 건불 10년 날뛰어야 10년 누리다가 멈출 그런 공동체에 있다가 이제 예수 믿고 예수 그대의 몸된 공동체에 들어옵니다. 이 공동체는 영원한 공동체, 서로 자기 것을 자기 여기지 않고 함께 배려하며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그것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돌아오는 가정에 누가 역사라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잡아주기에 좋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변했어, 나 이제 마음 바꿔서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선뜻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지요. 저놈이 또 무슨 수작을 벌이려고 저럴 거야, 경계하겠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나바와 다른 교회 공동체들이 사도 바울을 형제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공동체에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되죠. 그 일을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보다 보면요, 처음 오신 분이 있어요. 처음 교회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의 소개를 받았던, 아니 교회 가고 싶던 어떤 교회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요, 교회 한번 처음 오는 게 그렇게 힘들대. 저는 모태신앙이라 힘들지 않아. 그래서 교회 문화가 이미 날 때부터 그냥 익숙해져고 힘들지가 않아. 이해를 잘 못해. 근데 전혀 교회 문화 밖에 있다가 어느 날 20살 됐든 30살 됐든 50살 됐든 어느 날 교회 온다는 건요, 오는 자체가 힘든 일이고요, 와서도 힘들대. 말도 잘 안 들리고 쓰는 언어도 다르고 모두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갑자기 내가 죄인 됐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여기 교회에서 내가 있어야 할 때인가, 그 힘든 시간을 보낸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께서 우리 대형교회 앞으로 누군가 처음 오시는 얼굴이 있으면 일단은 반갑게 맞아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반갑게. 많은 질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양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갖는 그 예수를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분에게 아주 따스한 미소 한마디, 미소 하나, 잘 오셨다는 환영의 메시지 하나,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냥 익숙해요. 아, 교회 오는 거지 뭐. 아,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뭐 그게 힘들대요. 아주 힘들대요. 아, 뛰쳐나고 싶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께서는 누군가 왔을 때 여러분께서 그들을 정말로 마음을 열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께 받아들였던 심정을 가지고 그런 분을 대해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누군가에게는 거듭남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소망 가운데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은 이 성도들 가운데 지금 병은 고침으로 바꿔놓으시고 사망의 어둠에 우울에 두려움에 묶여있는 자는 새로운 소망의 평강의 자리로 변화시키고 계시고 지금 성령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시고 주님, 저를
더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강단의 선포를 통하여, 함께 교제하는 성도의 어떤 삶을 통하여 여러분 한 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주의 백성으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사랑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여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 승리하시고 형통하시고 치유와 변성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